ヨハネ3の1節から8節までの言葉です。皆さん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さて、パリサイ人の中にニコデモという人がいた。ユダヤ人の指導者であった。この人が夜、イエスのもとに来ていった。先生、私たちはあなたが神のもとから来られた教師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神が共におられるのでなければ、あなたがなさるこのような印は誰も行うことができません。イエスは答えて言われた。誠に誠にあなたに告げます。人は新しく生まれ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ニコデモは言った。人は老年になっていてどのようにして生まれ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か。もう一度母の胎に入って生まれることができましょうか。イエスは答えられた。誠に誠にあなたに告げます。人は水と御霊によって生まれなければ神の国に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肉によって生まれたものは肉です。御霊によって生まれたものは霊です。あなた方は新しく生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私が言ったことを不思議に思ってはなりません。風はその思いのままに吹き、あなたはその音を聞くが、それが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を知らない。御霊によって生まれるものは皆その通りです。アーメン。ご着席お願いします。ハレルヤ、感謝します。今日はメッセージはちょっと韓国語で伝えますから、利用の方は字幕が必要です。字幕必要な方、ちょっと手を挙げてくだされば配りますから、全部持っていますか。今日のメッセージは韓国語で伝えますから、字幕を利用してください。
そしたら今日ですね、ユン・バルナバ先生が御言葉を伝えます。素晴らしい先生をくださった神様に感謝の拍手、また先生本当に祝福します。歓迎の大きな拍手をお願いします。ハレルヤ。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기대합니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또 말씀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좌우에 계신 분하고 우리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하는 거 중요해요.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세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죠. 뭐 구속하심, 성육신, 뭐 인치심, 기름 부으심, 또 임재,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어들의 성경적 의미,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서는 이게 참 알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거듭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래전 미국에서도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미에서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거듭나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정말 어떤 의미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는 의외로 이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단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표현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처럼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럼 이제 질문이 다시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뜻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주체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주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체적 존재가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한 주체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 그게 피조물인 우리의 의존적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 능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냐고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왜 하나님은 또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영이 찬양합니다, 우리 영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니꾸가, 우리 육이 찬양합니다, 우리 뭐 다마시 혼이 찬양합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찬송가나 경배를 볼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과 혼은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손을 들어 일어나서 경배하는 표현은 유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우리의 지적인 논리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은 하지만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이 만나는 사건을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히브리 말로 야다,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신약의 말씀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거는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남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우리에게만 낯서느냐?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도 이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깝죠. 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과 2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죠? 국회. 여기에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 경제, 정치, 종교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지도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과 역사를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와요. 사실 밤에 몰래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실 그 배경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태어날 만큼.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배경도 없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을 몰래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삐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이런 기적, 역사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딱 세워준 거예요. 존중하는 표현으로 딱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이렇게 딱 올려주면 반대편 사람도 이렇게 쫙 올려주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화를 전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딱 올려줬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왜 찾아왔는지 설명도 안 드렸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딱 아시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 네가 마음에 궁금해하고 있는 갈급해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거 물어보려고 왔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대화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본론으로 확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너는 거듭나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대화도 당혹스럽지만 더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왜 니고데모가 늙으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니고데모가 늙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시죠? 저는 가끔가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 본문의 상황을 좀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늙은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라고 하는 선생 앞에서 이렇게 탁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늙은 내가 거듭나야 되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니고데모가 늙었으면은 엄마는 얼마나 늙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죠. 이건 불가능하니. 근데 뭐가 문제? 예수님은 이걸 영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걸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게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요 물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사를 드릴 때 물두명에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유대인들은 가정의 입구에다가 물두병 놓죠. 물 항아리를 놔요.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을 먼저 씻습니다. 왜? 그게 깨끗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하면은 유대인인 니고데모는 일단 알아들어요. 첫 번째,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한다. 근데 두 번째, 성령으로 난다. 이게 뭔 말인지를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쭉 하시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영적인 삶이라고 영적인 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어떤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상의 어떤 원리, 어떤 법칙,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착하게 사는 법, 예의 있게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영적인 얘기를 딱 하면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원리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 논리적인 도덕적인 말씀,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다 알아듣다가 영적인 얘기 딱 들어가면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가 정형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6절. 이건 진짜 뭐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6절. 여러분 혹시 괜찮으면 일본 성도님들도 한국 성도님도 그냥 한국말로 일본말로 같이 이쇼니 요미타이 또 모이마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으로 낳은 것은 6이요. 0으로 낳은 것은 0이니. 이런 말씀 읽으면 막 뭔가 느껴져요.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뭔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상태로 머물면 여전히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머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육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설명하는 게 7절과 8절이에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전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전기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보이지 전기가 흘러가는 걸 보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보는 분 계십니까? 놀라운 스바라시. 그러니까 바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이게 잘 어렵나요? 이게 너무? 다시 물어볼게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논리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 분.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이 흔드니까 바람은 안 보이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라는 게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논리와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동일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린 너무 자주 들어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분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멸망하도록 버리지 않고요. 여전히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전히 죄인인 아담과 하와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의로운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치루어야 할 사망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영이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본질상 무엇이다?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결과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은 죄인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 육과 혼인 우리가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적인 존재가 다시금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해서 영적인 삶이 막 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전혀 어색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으로 사람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막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가능해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분 막 이래요? 정말요? 태어나자마자 사람답게 살아요?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냥 울고 짜증내고 앵하고 그냥 싸고 그러지. 그걸 여러분 사람다워 그럽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도 태어나자마자 그 인격적이고 온전한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성장하고 배우고 준비돼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영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태어났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답게 사는 게 당장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야. 거기에서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먹고 성장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만 영적인 존재답게 사는 게 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이해하시죠? 충분히. 우리 치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장하고 먹고 준비돼야만 사람답게 사는 거하고 똑같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존재가 됐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영적인 존재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영적인 존재가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들을 지속해야만 영적인 존재답게 성장하고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살려고 해도 육이 살려면 먹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지적인 것,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배우고 습득해야 그런 사고와 가치 기준으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죠? 대답을 잘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러워요. 따라오시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해야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그럴 거예요. 이건 완전히 육이야. 이건 정말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짐승 같아. 그냥 육신에 그냥 정욕만 있어갖고 그냥 육으로 살아.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장.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왜? 생각하는 것과 하는 모든 게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워져서 완전히 플래시 육신이 됐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이 육신이 될까요? 간단해요. 제가 이 단어를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육만 처먹으면 육이 돼요. 온통 먹는 게 육만 되면 육적인 것만 공급받은 사람은 노력할 필요도 없이 육으로 살아요. 그러면 다마시 혼적인 삶, 늘 세상의 이론,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법 이것만 늘 먹는 사람, 받아들이고 배우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혼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한 구절이에요.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속지 마세요. 왜 속지 말라 그럴까요?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속지 말라 그래요? 하도 속으니까. 너무 어렵나? 하도 속으니까 속지 말라. 속상해가지고. 제발 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발 속지 좀 마세요. 그럼 도대체 뭘 그렇게 속냐? 17절 모든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것은 위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모든 좋은 것들은 빛에 계신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뭘 속지 말라. 제발 땅에 있는 것들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그거 위에서 살다가 속아서 멸망하지 말고 제발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에 따라 살려면 위에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사와 좋은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온통 세상에 꽂혀 있는 세상의 유행 가치 여기에 다 꽂혀 있는 여러분들의 스위치 뽑아가지고 스위치 다 뽑아서 하나님께로 딱 꽂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가 돼도 스위치 꽂아서 영적인 공기, 영적인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답게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너무 어려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동차 겁나게 좋은 거 샀어. 기름이 없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동차야. 근데도 기름이 없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 너무 단순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막 열받아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당혹스럽죠.
똑같아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도 영적인 하나님께 스위치 안 꽂고 영적으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답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 성경적 방법이 뭐냐?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스위치 뽑아서 하나님께 딱 스위치 꽂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영적인 지혜 달라고, 권능을 부어달라고, 은사와 능력으로 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육과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배는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스위치 꽂는 시간이에요. 땅에 분주했던 모든 일들 잠깐 내려놓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잖아요. 땅에 있던 모든 일들 잠깐 내려놓고 이제는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시간,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분주한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던 모든 것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을 딱 정렬시켜서 딱 꽂아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 도움받아서 더 육적으로 혼적으로 탁월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과 혼은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육과 혼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은 육과 혼의 끝판왕인데 이거 일본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육과 혼으로 된 바벨탑입니다. 그걸 우리가 더 발전한 육과 혼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육과 혼은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은 제한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사들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간의 룰을 뛰어넘어 치유가 일어나고 계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구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의 인포메이션과 지식과 자료들을 머리에 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후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말씀의 팩트만 아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개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단계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수준에서까지 나아가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사는 삶에까지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압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화면을 보고 우리 한국말 또 일본말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父なる神は아멘. 그러니까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산 소망 일본말로 뭐라 그러죠? 이케루 노조미. 신다 노조미잖아 그때. 이케루 노조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이케루 노조미 산소망의 특징은 뭘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산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아멘. 전 설명 안 했어요. 성경 기록한 대로 그냥 읽어드렸어요. 거듭나게 하셔 뭐가 있게 하려고? 산소망이 있게 하려고. 산소망의 특징은 뭐다?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할렐루야. 근데 그 산소망을 어디에 두셨다?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산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그리고 상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산을 그 유업을 물려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금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유하며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산소망이 없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지 않은 것은요,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산소망의 반대 뭐예요? 죽은 소망. 일본말로 신다 노조미. 그러면 죽은 소망의 특징은 뭘까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버리는 거. 따라오시죠? 그리고 이 죽은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썩어지고 변하고 쇠하는 거,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다가 땅에 있는 거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있는 것과 함께 멸망하는 존재로 창조하거나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도구고 통로입니다. 도구와 통로가 메인인, 핵심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도구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가지시라 그런 거예요? 산소망, 하늘에 있는 것.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잠시 사용하고 이용하다가 결국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늘로.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 이 땅에 있는 집 이고 하늘에 가시는 분 계세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기업, 회사 가지고 하늘에 가시는 분 계십니까? 박사학위 가지고 하늘에 가십니까? 성공한 거 가지고 가십니까? 돈다발 메고 가세요? 금땡이 여러분 이고 하늘로 가십니까? 아니에요. 왜 이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가 못 보는지 몰라요. 죽는 순간 다 두고 여러분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마시아 니꾸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뭐냐? 우리의 어떤 기술, 직업, 성공, 돈, 명예, 이것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뭘 하라고? 산소망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 두고 갈 때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 산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천국 진짜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 안 믿는다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럼 천국 있는 것처럼 사세요. 여러분이 천국을 정말 가실 것처럼 사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시라고. 하나님의 나라 있고 천국 간다고 얘기는 하면서 마치 천국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 갈 것처럼 온통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천국 가실 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는 분이 맞다면 그 산소망이 있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그 산소망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은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활용을 하시고 도구와 같이 사용하시고 나중엔 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상급과 유업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첫 번째 이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금 회복되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여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실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망 있게 하기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면 그리스도인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 땅에 있는 것 위에 살다가 끝나버린 사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투구가. 이상하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네요. 투구가. 두고 갈 거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가서 취할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지도 마시고 제발 여러분이 그냥 쓰고 가세요.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힘들게 일하셨으면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쓰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물려주면 돼요. 영생 물려주면 돼요. 하나님의 소망, 산소망 물려주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 자녀 같이 만나야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 되게 하셔서 육신인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소망이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산소망을 바라보고 확증하여 땅에 있는 것들을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쉬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사는 우리 치바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一緒にいただいた御言葉を思いながらこの賛美を捧げて祈りたいと思います。主の道歩みます。召しに従います。主を見上げるとき、御霊が望まれる。血を流された神の子羊、主よ愛します。使わしてください。主のためについて行きます。命尽くし福音伝える。さあ勝利の日はもうすぐに来る。決して振り向くことなく、血を流された血を流された神の子羊、主よ愛します。使わし、皆さんの手を挙げて賛美しましょう。主のために、主のためについて行きます。命尽くし福音伝える。さあ勝利の日はもうすぐに来る。決して振り向く主を呼びながら主に祈りを捧げます。